2024년 11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여, 이 짧은 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만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생각한 마음과 마음의 행동을 주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수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막한 마귀스탄 세력은 저절로 떠나가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갔어 별같이 비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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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22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피부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수건을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곤 했는데
그러면 병이 사라지고 악한 영들이 떠났습니다. 악한 영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는 유대인 유랑 퇴마사들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곱이 있었는데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악한 영이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그 영이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잘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악한 영 들린 남성이 그들을 덮쳤는데 그들보다 힘이 아주 강하여 모두를 제압했고 그들은 벌거벗은 채 상한 몸으로 그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이 일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들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고 주 예수님의 이름은 커다란 신망을 얻었습니다. 신자가 된 많은 사람이 공개적인 고백을 하러 나와 자신이 그때까지 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술을 부리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책들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는데 누가 그 값어치를 계산해 보니 은화 5만 입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따라 자라났고 힘을 펼쳤습니다. 이 일이 모두 끝난 후 바울은 거기에서 떠나 다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들렀다가 반드시 로마에도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둘을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좀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단 먼저 22절부터 좀 주목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둘을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바로 에베소 도시에서 바로 재무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퇴역 군인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수도 로마에서 파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어 스스로 이것을 운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막 이야기가 또는 플라톤의 이야기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운용한다라는 것은 참된 인간으로서의 어떤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에서 1 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재무관을 뽑아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재정을 운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익을 남기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 고대 그 로마 문화의 그 고고학적인 발견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에라스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라스도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재정을 운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다면 물론 고용된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청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로서의 에라스도의 역할은 굉장히 높은 뭐 일종의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제 인문 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상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본다면 에라스도의 역할, 에라스도의 위치도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단순히 유대인들, 그리스인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꽤 높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으나 죽음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말하는 그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일하는 관점과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사람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모든 일은 참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 그리고 결국에는 참된 사람이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 진정한 자유민이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역할이라는 점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원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땅 속에서 과연 나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로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그분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다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다라는 아담의 씨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최초의 시작이 아담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혈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씨 안에 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반역과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씨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총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없었겠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도 플라톤이 남긴 책, 티마이오스라나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가 남겼던 플라톤이 남겼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류 기원이나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만 년 전에 있었던 뭐 아틀란티스 제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의 씨 안에 있었고 그 은혜를 따라 구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처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유한 인생을 위하여 희생되어야만 하는 그런 숙면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신실하심을 따라 생명을 얻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자유민이든 아니면 노예든 아니 재무관이든 귀족인 그 돈을 맡기는 귀족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그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우리는 읽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에라스도라는 인물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에베소서를 읽는다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죄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주님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들이 쫓아났던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영 들린 남자가 그들을 덮치면서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 돼. 니네는 뭐냐라고 하면서 보통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인물. 너희는 누구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압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뭐 영화를 통해서 보는 뭐 퇴마의식, 광영의식 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오히려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귀신은 그런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었을 때 오히려 대적했을 때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워낙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신을 쫓는 유대인 제사장들의 그 아들들을 제압하고 모두를 쫓겨나게 상함으로 다쳐서 쫓겨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신앙 고백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일종의 개혁이 갱신과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마술을 부리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책들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결국 교황으로부터 받았던 최후의 교지, 이제는 당신이 하던 모든 이야기를 철회하고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파문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마틴 루터를 그 출간되었던 모든 책을 모아서 불태웠을 때 마틴 루터가 그 교황으로부터 받은 교지를 나도 더 이상 이제는 교황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따르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불태웠던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불태웠다라는 것. 그리고 다짐했다라는 것.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귀신을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와 권세들을 상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사와 권세 이것은 항상 정치와 또는 영적인 것은 함께 엮여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주 1세기뿐만이 아니라 주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귀신들과 악마와 사탄에 대한 것이지만 또한 그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서 이득을 누리려고 애쓰는 안타까운 사람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이오드 니버는 20세기의 그리스도교 윤리 철학, 윤리 신학자였던 라이오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분리하며 우리는 그것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 도덕적 사회에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크나큰 도전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인 것과 정사와 권세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과 그 영적인 세력이 긴밀하게 짝짝꿍 맺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에 대한 것이고 또한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진실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기 예수님만을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시스템과 그 모든 영적인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비상한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항상 이런 비상한 능력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비상한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군데군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와 같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했던 사도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주님의 백성들조차도 매 순간마다 이와 같은 기적을 그리고 동일한 기적을 계속해서 선보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의 피부에 닿았던 수건이나 곧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비상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온전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말씀으로 집중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그래서 거룩한 누가가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따라 자라났고 힘을 펼쳤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증언되지 않는다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기적과 이 모든 능력 행함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언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그냥 한 소리만 올려 퍼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때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행함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 말씀이 진실로 온전하게 뿌리 내리게끔 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산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흘러갔던 그 흐름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선언되었고 주님의 복음이 어떠한 능력들을 행했고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게 하시오니 주여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주여 이 21세기 2024년 그리고 이제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저 또한 제 자신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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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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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고스네 마가레바스네 게레바스네 마가레바스네 모리게스네 마가레바스네 마가레바스네 그래 주스네 마가레바스네 마가레 오리게스네 마가레바스네 마가레바스네 마가레바스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교회력 종교개혁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